오늘은 신년 시리즈 설교 네 번째로 여호와 라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병 중에서 정신질환이라는 병이 있는데, 이 정신질환을 치료하는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 정신질환 치료의 가장 어려운 점은 정신질환 환자가 하나같이 자기가 정신질환이라는 병에 걸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제일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병원에 갇혀 있잖아요. 근데 갇혀 있는 이유는 나쁜 스파이들이 나를 가둬놨든지 저 악의 세력들이 나를 가둔 것이지 절대 내가 병 걸려서가 아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정신질환이죠. 그래서 정신질환 치료의 시작은 뭐냐? 내가 정신질환이라는 병에 걸렸다는 걸 인정하는 거. 그러니까 병에 걸렸다는 걸 인정해야 이제 치료를 시작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인정하는 게 그렇게도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병의 이제 근본 원인이 되는 거죠. 내가 병에 걸린 걸 인정하지 않는 거. 이게 병의 원인이죠. 또 한 가지 무서운 병이 있는데 이 병의 무서움은 자각 증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질병에 걸리면 현상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거. 이게 무서운 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상이 없으니까 병에 걸렸는지 모르고 그냥 일상을 사는 거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갑자기 이렇게 몸에 이상이 탁 생겨서 병원 갔더니 말기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진단이 나오고, 갑자기 목소리가 안 나와서 병원 갔더니 이것도 더 이상 손 쓸 수가 없을 만큼 많이 퍼졌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각 증상이 없는 대표적인 병이 그 문둥병이죠. 그래서 이렇게 손톱이 떨어지고 귀가 코가 막 떨어지는데도 아픔을 못 느끼는 질병이기 때문에 이런 자각 증상이 없는 병들 굉장히 무서운 병이 되는 겁니다. 요즘 병원에 가면 진료받기 쉽지 않죠. 큰 병원은 가보니까 기본 한두 시간은 기다리더라고요. 일단 그 의사하고 약속 잡는 것조차 몇 달 기다려야 되고, 가면 또 한두 시간 기다려야 되고, 또 기다리는 동안 뭘 해야 되느냐, 피도 뽑아야 되고, 사진도 찍어야 되고, 어디 또 찍었는데 어디 이상하다 그러면 또 조직 띄어가고, 또 엑스레이 찍어 오라 그러고, 심전도 검사해야 되고, 초음파 검사해야 되고, 온갖 검사 여기저기 다 하다 보면 제가 이렇게 보면 저러다 없는 병도 생기겠다, 너무 피곤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검사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고생해서 검사 다 마치고 나면 결과도 또 바로 안 나와요. 일주일 뒤에 오래요. 가면 또 한두 시간 기다리든지 30분 기다리든지. 그래서 만나면 한 1분 2분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하냐면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뜻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렇게 지켜보면 또 나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몸에 자연치유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가만히 있다 보면 또 낫습니다. 이제 가만히 생각해보면 돈을 왜 의사가 받나? 이거 하나님을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가만히 있다 보면 낫는 병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병의 원인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의사도 잘 모르겠는데요,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두고 봐야 되겠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건넌 후에 이제 애국 군대가 홍해 바다에 수장되는 것까지 보고 이제 광야로 출발하는 장면을 이제 그리고 있습니다. 22절을 보시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홍해 바다라는 것이 앞에 막혀 있고 뒤에서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올 때 이스라엘이 굉장히 두려워 떨었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과 역사로 홍해 바다에 길을 내신 거예요. 이건 우리가 그 현장을 보지 않으면 이 감격은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상상을 할 수 없겠죠. 근데 바다 한가운데 길이 생겨서 마른 땅처럼 여기를 밟고 건넜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격을 했겠습니까? 근데 다 건너고 났더니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다가 바다가 그들을 덮치는 바람에 이스라엘 정예 전차 부대가 그때 다 수장됩니다. 그래서 애굽이요, 시름시름 앓다가 망하는 이유가 뭐였냐? 이때 정예 군대가 다 죽어서 그래요. 그래가지고 애굽은 제국으로 발돋움을 못하고, 그래서 이집트는 제국이라고 안 부릅니다. 애굽은 제국이 안 돼요. 못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 정예 전차 부대가 다 수장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던지 15장 1절을 보시면 모세의 노래가 나와요. 모세가 너무나 기뻐가지고 노래를 지어서 불렀다. 그리고 20절 보시면 또 미리암의 노래가 나옵니다. 19절, 20절, 22절 보시면 미리암이 또 얼마나 기뻤던지 여자들이 나와서 막 소고를 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일 행하셨다, 말과 적군을 다 그냥 쓸어버리셨다, 기쁘게 찬양을 하죠.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이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찬양하시는 거 보면 뭐 박수 치라 그러면 찬양하라 그러면 좀비가 박수를 쳐도 그거보다 세게 칠 것 같은 느낌으로 박수 치시고 찬양도 진짜 매가리 없이 부르시는데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열심히 찬양하세요. 찬양이란 건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일을 기억하면서 내 입에서 자연스럽게 터져 나오는 탄성 같은 거예요. 우와, 하나님 놀라우십니다. 전능하십니다. 근데 그게 찬양이지,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이런 거 부르고 있으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요, 위로송이에요. 예배 시간에 부를 찬양이 아니에요. 그런 거는. 예배 때는 하나님만 극진히 높이셔야 돼요. 거룩하십니다. 높으십니다. 영원하십니다. 자비하십니다. 사랑이십니다.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마땅하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높이고 경배합니다. 이게 예배 때 부르는 찬양이지, 고단하시면 예배 드리십시오. 고단한 인생길 부르지 마시고. 또 어떤 분들은 또 믿음을 주세요. 믿음이 이깁니다. 이런 거 부르시는데 그건 믿음송입니다. 뭐 해주세요 또 이런 거 찬양하시는 분인데 그건 간구송이에요. 예배 때 부를 찬양이 아니에요. 예배 때는 하나님의 노래를 불러야 돼요. 하나님에 관한 찬양을 불러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 극진히 높여야 됩니다. 그렇게 모세와 미리암이 찬양을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시냐, 얼마나 높으시냐, 말과 적군을 전부 다 이기셨다. 우리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시다. 노래를 불렀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감격과 찬양과 감동을 가슴에 딱 간직한 채 이제 힘차게 광야길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3일을 딱 갔는데 물을 못 마신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못 찾은 거죠. 물이 먹을 물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목마른 거죠. 그러다 마침내 물을 딱 발견했는데 물을 딱 맛을 보니까 물이 너무나 쓴 거예요. 썩은 물인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 물을 마시지 못하니까 물 찾았다고 좋아하다가 물이 썩었다고 하니까 거기서 백성들에게 원망이 이제 입에서 막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그럼 마셔야 된단 말이냐? 왜 물도 없는 이곳으로 우리를 이끌고 왔냐? 원망이 터져 나왔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요, 우리 생각 같으면, 야, 그래도 3일 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잖아요. 하나님 홍해를 가르셨는데 저 물쯤이야 하나님이 광야에서 물 정도야 못 주시겠냐?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죠. 할렐루야. 있어야 되는데. 있는데 이 사람들은요, 야, 우리 물 못 먹는다. 어떡하냐. 원망을 막 쏟아냈다는 거야. 우리 같은 모세 찾아가서, 모세님, 우리가 3일 길을 왔는데 목이 이제 마르기 시작했는데 여기 물 마시려고 봤더니 너무 쓰네요. 이거 좀 하나님께 기도해서 어떻게 좀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좀 정중하게 물어볼 것 같잖아요. 근데 이들은, 야,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물도 없는 우리 뭐 마시라고, 이게 원망이 막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목도했던 기적에 대한 감격, 찬송, 이거 전부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백성들의 원망을 듣고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나무를 딱 지명해 줘요. 뭐 통나무 같은 나무 뭐 하나 있었겠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 쓴 물에 나무를 이렇게 딱 던졌더니 물이 썩은 물에서 단 물로 변했다는 거예요. 달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 선포를 하나님이 여호와 라파 되신다. 라파라는 건 치료하시는 이런 뜻입니다. 치료라는 뜻이요.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 라파다.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 라는 여호와의 자기 계시를 지금 요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된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선포를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을 읽으시면 여러분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백성들이 아픕니까? 누가 아파요? 누가 병 걸렸나요? 아무도 아픈 사람 없어요. 근데 갑자기 생뚱맞게 뜬금없이 여호와가 뭐라 그럽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이거 굉장히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뭐 나무를 던져서 쓴 물이 단물로 변했으면 이런 얘기를 하셔야 돼요. 나는 썩은 물도 단물로 바꿀 수 있는 여호와다. 나는 엘샤다이 능력의 하나님이다. 뭐 이런 선포를 하셔야 맞는 겁니다. 아무도 아픈 사람이 없어요. 뭐 누가 쓴물 먹고 배탈이 났으면 모를까. 뭐 집단으로 이렇게 배탈 나서 아침부터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되는데. 아무튼 뭐 그 쫙쫙 하는 그 병에 걸려가지고 전부 다 막 그렇게 아프면 모를까. 갑자기 왜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 이거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신 거죠. 이거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광야 여정에 되게 많았어요. 아팠던 때가.
가지고 뭐 불뱀이 와가지고 물어가지고 막 집단으로 몇만 명씩 죽어갈 때, 그때 노뱀을 보면 하나님 다 살려주셨는데, 그때 선포할 말씀이 이 말씀이죠.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 너희가 내가 지정한 그거 보기만 해도 나는 너희를 치료할 수 있다. 나는 능력의 여호와다. 이렇게 선포하는 게 맞는 건데, 지금 이 상황에서 쓴물이 단물로 변했다고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라고 선포하는 거, 이게 말이 안 맞는 겁니다. 설득력이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금방 깨달아야 돼요. 아, 여기서 말하는 치료는 단순히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는 그 치료가 아니겠구나 하는 거 여러분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그러면 무슨 치유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시고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질병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근데 그걸 치료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3일 전에 너희들이 찬송하지 않았느냐? 3일 전에 너희가 내 능력 보고 감격하지 않았느냐? 근데 물이 없다고 내가 홍해도 갈랐는데 물 정도 내가 못 내겠냐? 근데 너희들은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느냐?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건 너희들의 질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병 내가 너희 치료해 주겠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출애굽시키신 하나님, 홍해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하나님, 애굽의 군대 전부 다 바다에 수장시키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 보고도 물 없다고 투정을 부린다? 여러분 이건 어리광이거나 무슨 믿음이 연약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걸 심각한 질병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성경에 이렇게 치료하신다는 말이 나오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입 해벌리고 아멘 하고 입 벌리고 있습니다. 병을 치료하신다니까 좋잖아요. 건강하게 살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그 여러분 병 한 번도 안 걸리고 건강하게 잘 사십니까? 하나님 믿으시는데 그렇게 사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면 무조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거기다 하나님 또 뭐라 그래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너에게 안 내릴 거야. 그 여러분 질병에 안 걸리셨어요? 그 하나님 거짓말 하셨나요? 아, 그럼 이런 생각하겠죠. 내가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게 있구나. 이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을 잘 들으면 질병 내리지 않는다고 하셨고 치유한다고 하셨는데 내가 병에 걸렸네. 아, 그럼 내가 뭔가를 잘못 지켰구나. 잘못했구나. 그러면 이제 뭐를 내가 잘못한다 이제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걸 또 회개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또 병이 나요. 그럼 또 내가 회개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니까 낫게 해주셨구나. 그러다 어느 날 또 아파요. 그러면 또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또 뭐 여호와의 율법을 안 지켰나. 이게요 무한 순환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병 주고 약 주는 하나님. 오늘은 병 줬다가 내일은 고쳐주고 이게 요새 조금 더 삐딱선타네? 또 병 줘요. 그러다 조금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럼 또 약을 줘, 고쳐줘. 그럼 여러분 몇 프로 순종하면 병에 걸릴까요? 95%? 99%? 그럼 몇 프로 불순종하면 병에 걸리고 몇 프로 순종하면 나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몇 프로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얼만큼 순종하면 낫고 얼만큼 불순종하면 병에 걸리고 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100%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럼 병에 찌들어 살아야죠. 이런 논리라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논리를 우리가 그냥 육체 질병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린 늘상 병에 찌들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내 생각대로 해주시는 분으로 오해합니다. 우리 삶에 부족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뭐 재물이 필요할 때도 있죠. 그래서 재물이 없으면 여러분 죽습니까? 재물 없어서 죽은 사람 보셨어요? 자살 말고. 그거는 그냥 뭐 자기가 선택한 거고. 재물이 없어서 재물 없음으로 죽은 사람 타의에 의해서 없어요. 재물이 없으면 조금 아껴서 살고 조금 덜 누리면 돼요. 그 요새는 뭐가 없어가지고 굶어 죽기도 쉽지 않다 그랬잖아요. 구청에서 자꾸 전화합니다. 왜 전화하는 줄 아세요? 살아 계시죠?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라면도 주고 쌀도 주고 우유도 주고 계란도 주고 별의별 거 다 줘요. 돈 없다 그러면. 그래서 굶어 죽기도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조금 불편할 뿐이죠. 그 뭐 힘이 부족해서 여러분 죽은 사람 보셨어요? 나는 힘이 없어서 이러다 죽을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어떤 사모님은 그 꿀이 약간 찐득찐득 하잖아요. 꿀병을 열 힘이 없으셔가지고 늘 제가 누가 열어주는데 예, 그런 사모님이 계세요. 예. 그럼 죽습니까? 죽어요? 안 죽어요. 힘이 없으면 공주대접 받습니다. 내가 열어줄게. 열어주고. 내가 들어줄게. 들어주고.
오히려 더 좋습니다. 힘이 없는 게. 그럼 사람들이 막 대우해 준단 말이에요. 그럼 뭐 IQ가 낮아서 죽은 사람 보셨어요? IQ가 낮으면요 백치미가 있어요. 뇌가 보니까 저분은 뇌가 순결해. 그래서 백치미가 있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IQ 낮다고 해서 죽은 사람 없어요. 오히려 누가 죽는 줄 아세요? IQ가 너무 똑똑해서 똑똑한 바람에 교만해서 죽어요. 똑똑해서 큰 돈 사기치다가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그 IQ 낮은 사람보다 높은 사람이 훨씬 더 불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병은 달라요. 병은 달라요. 병은 방치하면 우리를 죽입니다. 특히 영적인 병은 더 그래요. 방치하면 우리를 어디로 몰고 가느냐? 영원한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지옥까지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심각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건넌 지 이제 막 3일 차에 접어들었는데 하나님 딱 보시면서 그래 니들이 홍해 건넌 지 3일밖에 안 됐고 아직 나를 많이 체험 못했지. 그래 아직 노예 근성이 뭐 400년 동안 노예였으니까 얼마나 뼛속까지 노예 근성이 있겠냐. 내가 좀 봐줄게. 시간이 좀 걸리겠지. 야 이렇게 더운데 광야에 물이 없으니 얼마나 너희들이 힘들었겠냐. 원망이 나올 만도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신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요 단순한 결핍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의 영혼을 심각한 죽음에 이르게 할 영적인 질병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포하시길 나는 여호와 라파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너희들은 지금 병에 걸려 있다.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치료하겠다. 하나님 그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우리 같았으면 이런 백성들 보면 이런 배은망덕한 놈들을 봤나. 3일밖에 안 됐는데 아주 뼛속까지 노예 근성이 들어차가지고 안 빠졌구만. 고작 3일이다 3일. 그냥 내가 가망이 없으니까 너희들 그냥 버리겠다. 이렇게 할 만한 원망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광야 여정 내내 쏟아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처벌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내가 너희들을 치료해 주겠다. 왜 그럴까요? 내가 너희들을 택했으니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니까. 너희들 질병 내가 잘 안다. 놔두면 너희들을 좀먹을 거야. 너희들 썩어가게 만들 거야. 결국 너희들을 죽게 만들 거야. 그래서 나는 그 병을 반드시 고칠 것이다. 물론 치료가 쉽지 않겠지. 그런데 나는 여호와다. 그리고 나는 여호와 라파다. 반드시 치료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의 질병을 반드시 고쳐내겠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자기의 계시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세상은요 쓸만한 사람만 데려갑니다. 쓸만한 사람만 택해요. 괜찮은 사람, 완성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데려다 쓰려고 합니다. 근데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은 가차없이 잘라버리죠. 근데 하나님은 하필 자기의 민족이라고 선택한 선민이라고 택한 선민이 430년 동안 뼛속까지 노예 근성이 박힌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내가 제사장 나라를 삼았다. 너희들은 나의 제사장 나라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안목이 없으셔도 그렇게 안목이 없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필 골라도 어떻게 이런 민족. 목이 곧고 곧아가지고 오만한 민족. 아주 오만방자하기 이를 데 없는 민족. 늘 넘어지고 연약하고 배신하고 배반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부르시고 치유하시고 일으키시고 넘어지면 또 일으키시고 또 치유하시고 또 회복시키시고 끝까지 품에 안으시는 그 일을 반복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포기하시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은요 수천 년 동안 영원전부터 참아오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기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일으키시고 다시 치유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너희들의 병든 부분, 너희들의 모난 부분, 너희들의 썩은 부분, 너희들의 아픈 부분 나 그거 절대 외면 안 해. 나 너희를 고치고 싸매고 치유할 거야. 그리고 반드시 그걸 이룰 거야. 그리고 내 이름으로 내가 그걸 너희들에게 말하는 거야. 나는 여호와 라파다. 너희를 치료한다.
그 뒤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을 보면 얼마나 배은망덕하고 목이 고든지 몰라요. 나중엔 하다 뭐까지 합니까? 금송아지까지 만들어가지고 이게 여호와다 그래가지고 막 그 음란하게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광란의 파티를 벌이고, 나중에 모압 여자들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막 음행까지, 막 여호와의 진 안에 들어와서 행음까지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금송아지 섬기고 원망하고 음행하고 또 불평하고 그런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의 임재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요, 여전히 그들 옆에 있었어요. 40년 내내 그들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낮에 그 뜨거운 햇빛으로부터 구름으로 막아주시고 시원하게, 밤에 그 영하로 떨어지는 사막의 그 광야의 추위에서 불 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어요. 그들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음란하게 파티하고, 파티라는 게 뭡니까? 만나 가지고 파티했다는 거예요. 음식이 만나밖에 없잖아요. 만나 튀기고 만나 찌고 만나 굽고 만나 삶고 온갖 요리를 만나를 해가지고 금송아지 춤추면서 막 파티할 때 그 만나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거예요. 그걸 가지고 금송아지 음란하게 섬기면서 파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배알도 없으신가요? 하나님 자존심도 없으세요? 근데 왜 그걸 그냥 가만히 보시면서 놔두실까요? 그게 병이기 때문에 그래요. 질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에 걸렸다고 혼내고 꾸짖으면 낫습니까? 누가 감기 걸려가지고 딱 와가지고 기침하면 여러분 딱 째려보면서 너 왜 감기를 기침을 해? 이놈! 그러면 나요? 웃잖아요. 소리도 웃잖아요. 그래서 되겠어요? 막 누가 여기서 열이 막 나고 있어. 그럼 어디 예배 시간에 건방지게 열을 내? 그럼 열이 떨어집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감기 기침하고 열이 나면 약을 주든지 치료를 해줘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26절 마지막에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자신을 계시하신 겁니다. 그게 여호와 라파예요. 여러분, 라파라는 건 고친다, 건강하게 만들다라는 뜻인데, 열왕기상에서 이 단어를 어떻게 썼냐면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다. 이게 라파예요. 단을 수축하다, 다시 수축하다. 그리고 이사야서 보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 때 그 나음이 라파입니다. 우리가 낫게 됐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낫게 하셨다. 그게 라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라파라는 단어는 그냥 뭐 맥없이 자연 치유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셔서 우리가 회복되는 치유와 회복.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라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개입이란 말은 우리 생각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치유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과는 다르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그 치유라는 게 어떻게 일어난다는 건가? 26절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자, 첫 번째 들어야 된다. 두 번째 들은 것을 순종해야 된다. 또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또 듣는 게 나왔죠. 귀를 기울이고 듣는다.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행하는 게 나왔죠. 자, 그래서 치유하는 과정은 어떤 과정을 가지느냐? 두 가지의 과정을 가집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 그 들은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치유의 과정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 1세대는 전부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2세대, 1세대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이 이제 광야로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2세대가 맞닥뜨린 성은 여리고성이에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이제 공성전을 해서 함락시켜야 되는 상황에 서게 됩니다. 근데 여리고성은 굉장히 견고한 성읍이에요. 그래서 함락시키기가 어렵죠. 그래서 무슨 공성전을 하거나 무슨 병법을 짜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거기서 광야 2세대들에게 뭘 시키시느냐? 너희들 할례 받아라. 그래서 할례를 행하세요. 여러분, 할례를 받으면 남자들은 한 일주일 열흘 동안은 못 움직입니다.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만약에 여리고성 앞에 진을 치고 있는데 거기서 남자들이 전부 다 할례를 받았어. 이게 여리고성에 첩보가 들어가면 칼이랑 창 들고 나와서 이스라엘 남자들 그냥 찔러 죽이면 돼요. 굉장히 쉽게 죽일 수 있습니다. 다 할례 받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여리고성 함락하기 전에 다 할례받아. 그 뭡니까? 이 전투는 너희들이 싸울 전투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를 베푸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작전 명령을 하달하시죠. 하루에 한 번씩 돌아.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돌아. 왜 아무 소리 하지 말라 그럽니까? 말도 안 되는 짓을 할 거거든요. 그 성을 주변을 도는 거예요, 이스라엘 남자들이. 근데 침묵으로 돌아야 돼요. 침묵 안 하면 뭐야? 야, 이게 작전이 뭐 이러냐?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돈다고 여리고성이 이게 함락돼? 이거 누가 이렇게 하라 그랬어? 여호수아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이런 얘기 할 게 뻔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하루에 한 번씩 돌아. 그런데 침묵으로 돌아야 돼. 여러분, 이게 병을 고치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과정. 지금 병을 고쳐주시고 있는 거예요. 안에 있는 여리고성 사람들은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물론 창이나 활이 닿지 않는 선에서 멀리 돌았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멀리 돌았겠어요. 근데 저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는데 이거 광야 민족이니까 얼마나 홈리스 같겠어요. 이 홈리스들이 갑자기 떼거지로 나와가지고 성을 슬슬 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 줄 아세요? 가까이 오면 냄새 나는 사람들이 멀리서 성을 천천히 아무 말도 안 하고 하루에 한 번씩 돌고 가는 거예요. 이거 간담이 서늘할 일이죠. 그 마지막에 7일째는 7바퀴 돌고 마지막에 소리를 지르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그냥 둘레길, 침묵의 둘레길 돌아가지고 무혈입성한 겁니다. 자, 그렇게 들어갔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에 아마 제일 먼저 뛰쳐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발견했겠죠. 아마 아간은 굉장히 용맹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가장 먼저 들어가서 어떤 텐트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신할산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져다가 자기 장막에 감춰요. 그것 때문에 그 다음 전투인 비교적 아주 작은 아이성 전투 때 그 여호수아가 이게 너무 작으니까 많이 갈 필요 없다. 3,000명만 봐라. 그래가지고 3,000명만 딱 보냈는데 거기서 패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호수아가 막 옷을 찢으면서 통곡하니까 하나님이 너희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명이 나의 것을 가져갔다. 왜냐하면 여리고성은 헤렘 전투라 그래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물건이든 할 것 없이 전부 다 여호와께 바쳤어야 되는 전투입니다. 아무것도 자기들이 취하면 안 되는 전투를 헤렘 전투라 그래요. 바치는 전투라는 뜻입니다. 전부 다 여호와께 바쳤어야 하는 전투인데 아간이 금과 은 또 명품 코트 한 벌을 자기가 가져갔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여러분,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으니까 반짝거리는 물건을 오랜만에 봤잖아요. 얼마나 그거 갖고 싶었겠어요. 여자분들 반짝반짝하는 거 보면 갖고 싶지 않습니까? 아니라는 얼굴들이신데요. 남자분들은 반짝반짝거리는 물건 보면 무슨 생각 드시나요? 집에 계신 분한테 가져다 주고 싶지 않습니까? 모든 건 여자분들한테 가는 거죠. 반짝거리는 거. 그러니까 이 아간이 와이프를 너무 사랑했는지 신할산 외투, 명품 코트라는 얘기예요. 야, 우리 와이프한테 잘 어울리겠다. 은 200세겔, 이건 내가 갖고. 금덩이 50세겔, 이거는 귀걸이 만들고 목걸이 만들고 반지 만들어가지고 우리 와이프 세트로 맞춰줘야지. 뭐 이런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반짝거리니까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만 200만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적어도 100명, 뭐 많게는 1000명, 2000명 정도는 아간처럼 이거 자기가 가져갔어야 돼요. 근데 아간 한 사람만 이걸 했단 말이에요. 그때 이스라엘 인구가 200만이니까 그 중에 한 명. 그럼 몇 프로인 줄 아세요, 여러분? 0.000005%예요. 0이 몇 개인 줄 아세요? 소수점 아래로 6개. 그러니까 범죄율이 지금 몇 프로입니까? 0.000005%. 여러분, 광야 1세대와 광야 2세대의 범죄율을 비교해 보자면 이거 놀라운 진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 고치신 거예요. 1세대부터 2세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계속 고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율이 0.000005%. 이게 여러분 여호와의 치료의 결과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 몸에 육체에 가시가 있었죠. 그 육체의 가시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불렀느냐? 사탄의 가시. 내 몸에 사탄의 가시가 있다. 여기 혹시 계신 분들 중에 내 몸에 사탄의 가시가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든 거예요?
머리 만진 거야? 사탄의 가시 있는 줄 알고 또. 여러분들 생각에 내 몸에 사탄의 가시가 있으면 여러분 당장 목양실 찾아올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 몸에 사탄의 가시가 있어요. 빼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그럴 거예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께 기도해요. 주님, 이것 좀 빼주세요. 그랬더니 주님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게 내가 두 개 들어가니까 여러분 잘 모르시는데 앞에 내는 주님이에요. 나의 은혜가, 뒤에 내는 바울이에요. 너에게 족하다. 무슨 말입니까? 야, 내가 너에게 족한 은혜를 줬잖아. 그거 내가 준 거야. 내가 너에게 은혜로 준 거야. 그거 너에게 족하잖아. 너무 족하잖아. 그거 내가 준 거야. 그걸 왜 빼달라 그래? 이 말을 들으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그러므로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강해진다. 내가 약하니까 그분이 강해진 거다. 그래서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질병 얼마든지 주님이 고쳐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성경을 어디를 봐도 그 질병 때문에 사역이 막혔다 이런 표현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어려웠다, 힘들었다 이런 거 없습니다. 오히려 그 병들음을 통해서 바울은 약한 데서 강해진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체험하고 그로 인해서 더 능력 있는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병이 생기면 무조건 빨리 낫기를 원해요. 그래서 중보기도 올라오면 누가 아프시대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되게 빨리 낫게 해주세요. 빨리 완쾌되게 해주세요. 빨리 건강하게 해주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병을 통해서 할 일이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 저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이 병이 고쳐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성장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병이 난 뒤에는 하나님 이전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안 돼요. 약한 데 머물 줄도 알아야 되고 창피한 곳에 있을 줄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장소에 머물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뭔가, 하나님 뭘 요구하시나, 이런 것들을 헤아릴 줄 알아야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우리는 병 가운데서 하나님이 온전한 은혜를 주시는데 치료에만 자꾸 급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병이 들었는지,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것을 고침받아야 되는지, 그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복음서에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장 안타까워하셨던 부류, 그리고 화를 내시고 흥분하셨던 부류가 종교인들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들의 핵심적인 문제가 뭐냐? 외식입니다. 외식. 여러분, 이게 심각한 질병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흥분하시는 거예요. 이들은요, 자기들이 천국의 1순위로 들어갈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야, 너희들 병들었어. 너희들 그거 고침받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가. 계속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자에게라야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아픈 자들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는 거다 말씀하시죠. 너희들 치료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인들은 뭐라 그럽니까? 야, 우리 건강해. 너희들 뭐 볼 줄 아냐 그랬더니 우리 다 보는데. 너희들 맹인이야. 아니, 우리 다 보는데. 그래, 맹인이라고 인정했으면 너희들이 눈을 떴을 텐데 본다고 하니 너희들의 죄가 그저 있느니라. 치료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건강이 있으면 감사한 일이지만 만일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는 대로 내가 건강해지면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기시겠어요? 저 옛날에는요, 여기 강달성에서 밑으로 이렇게 점프해서 떨어지는 거요 쉬웠어요. 여기서 이거 뭐 높습니까? 젊은 분들은 여기서 여기 내려가는 거 어렵지 않죠? 어려워요? 지금은요, 이 아래 계단에서 밑에 점프하잖아요. 눈 감고 뜨면 병원이에요. 잘못하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점프하는 높이가 점점 낮아지잖아요. 계단도 이렇게 높으면 많으면 힘들잖아요. 근데 제가 너무 갑자기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이 몸을 건강하게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막 2층에서 뛰어내려도 몸이 안 다쳐. 그 100m를 10초 안에 막 주파해요. 그럼 제가 올림픽 나가도 되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기시겠어요? 그 건강 가지고? 잘 섬길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건강 가지고 몸이 날아다니면 건강 가지고
여기저기 막 다닐 거예요.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근데 지금은요, 몸이 건강한 20, 30대 때보다 틈만 나면 저는 낙지 모드가 돼서 방바닥을 기어다니는데, 집에서. 낙지예요, 그냥. 기어서 굴러서 그냥 다니고 싶어요. 그냥 안 일어나고. 근데 지금 하나님이 더 가까워요. 왜냐면 우리가 약해질수록 하나님이 더 강해지세요. 그래서 내 육신이 후패하나 내 영은 주님을 바라보리라.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디가 아프신가요? 다 아프죠. 아침에 일어나면 이놈의 몸뚱이는 돌아가면서 아프네. 오늘은 앞이 아팠다가 내일은 뒤가 아팠다가 모레는 옆이 아팠다가 위가 아팠다가 아래로 아팠다가 뭐. 여러분 그거 말고 여러분들의 영은 어디가 아프십니까? 때로는 교회 나오기 싫을 때도 있죠. 때로는 사람들이 귀찮을 때도 있죠. 저 인간은 쳐다보기도 싫을 때가 있죠. 조용한 곳으로 막 숨어버리고 싶을 때도 있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숨고 싶잖아요. 내가 상태가 메롱이 되면, 상태가 안 좋으면 숨어버리고 싶잖아요. 네, 하나님이 어디를 찾아오시느냐? 우리의 연약한 거기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를 해주시는데, 이 치료가 순간적으로 한 번에 그냥 탁 일어나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하시느냐? 나는 네 평생에 이걸 고쳐 나갈 거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약한 부분을 고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약한 부분을 고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끝까지 도망가도 거기까지 추격해서 따라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고쳐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예요. 우리의 모난 부분, 연약한 부분, 치욕적인 그 부분을 고치셔서 하나님의 영광 되게 하시겠다. 그 증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자기 목숨까지 주신 거예요. 목숨을 주시면 더 이상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친히 인간이 되셔서 우리가 비명을 지르는 그 자리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겁니다. 이해하거나 동정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분의 신적인 능력과 권능과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심으로 반드시 우리를 복되게 하시겠다, 영광되게 하시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자기 결단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도망가지 마십시오. 도망가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찜꽁했으니까 너 내 거야. 침 발랐어. 탁 침 발라 놓은 거야. 내가 너를 영광되게 할 거야. 멋있게 할 거야. 내 은혜 되게 할 거야. 영화롭게 할 거야. 그분께 여러분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실 거예요. 그 온전한 치료 회복을 통해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제가 받은 은혜가 제게 족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